충격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어제 영풍문고를 갔는데 바로 그 문 곁에 책을 좀 잔뜩 쌓아놓고 파는 책이 있었습니다. 부제가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부제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좀 거창해서 책을 펼쳐서 좀 읽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소제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충격점에 집중하라.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 충격점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골프나 테니스 치시는 분은 혹시라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생소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 부분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 단어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테니스 레슨을 받았는데 과제가 뭐냐면 네트에다가 수건을 걸어놓고 그 수건을 공으로 맞추는 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계속 쳐도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잘 맞추려고 진짜 집중해서 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코치가 조언을 하나 해줬습니다. 수건을 보지 말고 눈앞에 충격점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조언대로 했더니만 이제 계속 수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충격점에 집중을 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충격점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하고 라켓이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 공과 라켓이 만나는 그 지점을 충격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충격점이라는 이 단어가 좀 과격한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다른 말들도 많을 텐데 이 충격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무래도 이 두 물건이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영향력, 그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충격점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충격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중풍병자가 만나서 일으키는 충격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치료를 받으려고 오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산적한 곳에서 거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열기가 좀 식어졌다고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집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즈음에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가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에게 기적이라는 충격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충격점을 경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만났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충격점인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가 안 된다. 예수를 만났는데 충격점이 없다. 그 말은 예수를 만난 것이 이상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충격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충격점이 내 영혼의 여운이 남긴 채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올 때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과 만나져서 내 안에도 뭔가 이 충격점이라는 이런 변화가 좀 누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충격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모두가 다 충격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왔어요.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는 또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 나왔다고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는 충격점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집에서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만이 지금 기적이라는 충격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 충격점이 시작이 될까요? 5절을 보면 중풍병자의 기적의 충격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이 기적이라는 충격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서 이런 기적의 충격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은 불편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중풍병자가 오기 전까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집안의 주강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송림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이곳에서 설교를 해요. 오늘 대박 나셨을 거예요. 그죠? 늦게 오신 분들이 웬 횡재냐 이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여기서 한다 그래도 아마 이 공간 살 시간에 다 찼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숨도 못 쉬고 다 귀를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은혜가 점점 마음에 쌓이니까 마음이 점점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이렇게 뜯어지더니만 먼지와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 상이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미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은혜로 이게 집중됐던 분위기가 불편함, 짜증,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예의 없이 저렇게, 이런 불편함이 마음 가운데서 점점 이제 가득가득 쌓이게 되는 거죠. 설교 방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 방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교회에서 교구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다 모여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왔어요. 그리고 손에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저의 엉덩이를 콕 찌르면서 똥침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요 딱 청중을 보니까 두 가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는 사나운 표정. 저 아이 누구 아들이야? 이 곧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웃기긴 한데 웃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웃음을 참는 그런 이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사나운 표정은 왜 생겼겠어요? 실수한 거. 이 아이가 지금 설교 방해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웃음을 참고 있는 분들은 뭘 보는 거예요? 얘가 귀여운 거잖아요. 귀여운 것만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집에서도요, 분명히 이런 두 가지로 나뉘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편함들을 계속 먼지 그리고 설교를 방해하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그리 쉽나요? 근데 이 설교를 방해하니까 불편함, 이런 게 이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 이때 예수님은 뭘 보고 있느냐?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보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5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먼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 방해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고 싶어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모습으로 와 있든지 간에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방해꾼인 줄만 알았는데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이들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도 설교를 듣고 싶으니까 빨리 와서 앞자리에서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확실히 믿을 거라고, 이렇게 치료할 거라고 믿으니까 자기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이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는 거 포기하고 친구 데리고서 좀 늦게 이 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만지고 치료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물 생기면 얼마나 쉽게 포기해요. 돈이면은 덜 포기해도 믿음이나 이런 것은요, 조그마한 장애물이 생겨도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요, 마음이 식어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무슨 장애물이냐면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사람이 장애물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요? 초신자가 장애물인 경우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설교 들으려고 앞자리 차지했던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해물일 때가 많아요. 이곳에서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일 큰 방해물은 누구겠어요? 전 목사들이 제일 큰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 저지른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목사가 타락한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마음이 식어져요.
우리가 조금 잘하는 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심플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갈망. 이 사람들은 지금 장애물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더 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갈망이 장벽보다도 더 크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이 식어진 시대에는 진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갈망이 이 식어지게 하는 이 세대보다도 더 뜨거워야지만 지붕을 올라가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너지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하고 에너지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신이라는 말은 함께 하다는 단어예요.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의 효과가 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시너지 효과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다 쳐봤더니만 말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 한 마리가 끌 때 어느 정도 무게를 끄냐면 2톤 정도 무게를 끈대요. 근데 두 마리가 끌으면 어느 정도를 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24톤의 무게를 끈대요. 이런 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낸다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어느 정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2000명 정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0,000을 쫓아낸다 그래요. 그리고 이 10,000을 쫓아내는데 앞에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셨을 때에. 사람끼리 시너지를 해도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시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슨 시너지가 더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영적인 시너지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시너지 효과 속에 있거든요. 그럼 뭘 기대해야 돼요?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뚫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안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지금 데리고 온 거죠? 4명. 4명이 왔으니까 이 4명이 서로를 격려해서 존재 자체가 시너지 효과인 거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놓는 그 장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참석 안 한다 그러면 다락방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청년부 공동체를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청년부 공동체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평상시는 안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시너지 효과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불쌍함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으니까 종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자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해도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개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붙드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가슴 벅찬 치료를 행했던 장면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그때 예수님이 가슴 벅찬 거예요. 예수님은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이 다 식어졌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진짜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방해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시 뚜껑을 열어서 믿음이라는 앵글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신 거죠. 우리도 주님께 나왔잖아요. 주님이 지금 뭘 보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런 걸 보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 믿음. 얼마나 나를 갈망하고 있냐,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냐.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할 때 이왕이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예수님은 마음 깊이 숨겨진 영적인 갈망을 보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속 깊은 부분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자기 친구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중풍병에서 빨리 치료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예요. 소자야, 네 병에서 나았다, 너 나았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진짜 이 한마디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그날 좋던 분위기가 다시 묘해졌어요.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기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불편하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에 금방까지 좋았는데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누가 불편하겠어요? 친구들. 지금 병 낫고 싶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딱 한마디면 되는데,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올려놓고 이 서기관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쉬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걸 아시면서 그 표현을 쓰셨을까요? 더 나은 걸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있어요. 제일 풍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불편함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불편함이 일어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8절 9절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요, 지금까지도 논쟁거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이 죄사함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쉽다고 생각하겠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안 보여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는 건 어때요? 바로 보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죠. 왜 안 해요? 우리한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안 되는데 창피까지 당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이미 치료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게 쉬우냐, 그러니까 이게 초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어떤 게 쉽냐 어렵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가 더 어려워요? 실제로는 죄를 사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죄를 사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너희를 구속하려고 구속주로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이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져요.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갈망을 보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두어 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중풍병자가 지금 심령 속에서 죄의식, 이 영적인 깊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이것이 중풍병자의 문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전에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거든요.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화려해요. 근데 눈물이 나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고독해요.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한 아이가 상담하러 와서 고백한 내용을 그냥 제목으로 만든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이쪽 왼쪽 가슴에요. 이곳, 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밖에 내 얼굴은 항상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 왼쪽 가슴에 있는 나는 너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다가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울고 있어요? 얼굴은 미소가 있는데 속에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울고 있어요.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불만족의 원인을 치료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런 찬송가가 있죠.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은 계속해서 샘솟듯이 더러운 죄가 솟아나요. 상처가 계속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에서 울리는 그 가락이 맑은 가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영혼의 깊은 것을 만져주고 싶은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설교 준비하는데요,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에 보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이렇게
지어진 찬송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전형적으로 영혼의 깊은 부분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났겠죠. 그런데 만나 살아보니까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꿨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바꿨어요. 해결이 안 돼요. 5번째, 능력도 있죠. 여성인데 그 시대 5번째 했는데요,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채워지는 건 없고요, 부끄러움만 그가 상급처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시간대에 우물을 오지 못하고 정오, 진짜 땡볕이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목마름,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진짜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선물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요, 중풍병자에게 주고 싶었던 게 이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진짜 충격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의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영혼의 속사, 깊은 거, 상처가 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거,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그냥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는 사하였노라. 너 영혼의 깊은 것을 채워주고 씻어줄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실 때 이 예수님의 시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시선,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다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좋은 믿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시선, 나에게 너의 영혼 깊은 것까지 그냥 내어놓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다.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